안녕하십니까. 10월 9일입니다. 10월 9일 화요일 레위기 19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 그림들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따로따로 독립된 가르침들, 하나의 주제는 공유되고 있는데 논리적 연관성은 없는 이야기들, 이웃 사랑에 대한 그 가르침 5개가 나열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도 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도 주제는 하나로 공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가르침들 하나하나가 논리적인 연관성은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어제 본문의 그 5가르침의 주제는 이웃 사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웃 사랑이라기보다는 구별됨, 즉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라, 세상과 섞이지 마라,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어제 본문에서 이제 다루었듯이 각 가르침은 나는 여호와다라는 선언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에 의하면 19절부터 25절까지의 나는 여호와라는 선언은 25절 끝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부터 25절이 한 가르침인 셈인데, 근데 이제 나는 여호와라는 선언이 25절에만 있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세 개가 아니고 하나냐, 이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 이 틀을 가지고 봤을 때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 선언에 의해서 가르침들이 나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은 이 19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서로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 그 혼합을 금지하는 가르침으로 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19절에 보시면요, 가축을 다른 가축과 교미시키는 행위, 그러니까 노새가 왜 그 수컷 당나귀하고 암컷 말 사이에서 태어나는 그것 아닙니까? 그런 노새를 얻기 위해서 수컷 당나귀와 암컷 말을 교미시키는 그런 행위는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밭에 두 종자를 뿌리는 것, 예를 들자면 이제 보리와 밀을 함께 뿌리는 것도 안 되고요. 또 두 재료로 직조한 옷도 입으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유를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뭐 이제 그 생명 존중이라는 그 가르침에 의해서 이제 당나귀와 말은 엄연히 다른 동물인데 그걸 교미시키는 것은 이제 학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밀하고 보리는 왜 같이 섞으면 안 되나? 같은 그 왜 밀은 밀끼리, 보리는 보리끼리 뿌려야 되나? 또는 두 재료로 지은 옷을 입으면 왜 안 되나? 이거 좀 어려워요.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뭐랄까 그 소재가 많은 것은 아니었으니까 당시의 대표적인 소재는 이거죠. 뭐 양털을 깎아서 만드는 소재, 양털 옷과 그리고 그 마직, 그러니까 이쪽은 아마입니다. 아마 그 린넨, 그 우리 그 울과 린넨을 섞으면 안 되는 거죠. 좀 우리로서 조금 이제 왜 그러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근데 물론 어떤 해석은 이제 씨앗을 섞어 뿌리면 오히려 어느 쪽도 제대로 그 수확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서로 이제 뭐 밀과 보리가 서로 이제 그 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서 농사가 어렵고, 그리고 울하고 린넨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면 빨래를 하면 울은 줄어드는데 린넨은 안 줄어들어서 뒤틀린다, 뭐 이런 실용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이제 뭐 이런 거, 이게 울 100%야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울 100%야라고 했는데 실제로 린넨이 섞여 있다든지 이러면 이거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당시 사람들이 이제 밀을 다 좋아하는데 이제 보리를 섞어 가지고는 다 밀이다라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행동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조건 섞는 건 나쁜 거예요. 혼합은 나쁜 겁니다. 그 사상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하튼 간에 이방인들과 혼합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옷이건 먹는 거건 간에 무조건 섞지 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섞이면 안 된다. 이방인들과 섞이면 안 된다. 다른 것들과 무엇을 섞는 것을 금지하는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20절부터 읽어보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량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이는 이제 이 무슨 이런 법이 있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지실 분도 있는데 이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노예 제도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좀 딱 느낌이 안 오는데요. 사실 그 여종이라는 건 이제 그 주인의 소유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적 대상이기도 했고 당시에서는 여종들은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여종에게 정혼한 사람이 있다면 그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만일 이것이 자유인 여성이었다면 강간의 경우는 그러니까 여자의 그 의사와 반한 경우에는 남자 혼자, 화간의 경우는 둘 다 의사가 있었던 경우는 둘 다 돌로 쳐서 죽일 범죄죠. 엄청나게 무서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 대상이 여종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일 정도의 죄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겁니다. 뭔가 좀 애매하죠. 근데 이 애매한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여종이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여종은 지금 다른 사람과 정혼한 상태인데, 이건 간음 아니냐? 이게 섞이잖아요. 이런 섞임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종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책망받을 만한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속건제를 바쳐야 하는 범죄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사실 성경 기록될 당시에 여종의 인권이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엔 좀 이제 좀 거부감이 들죠. 어떻게 무슨 이런 법이 있나? 아니 간음 아니냐? 간음이면 당연히 뭐 죽이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여종의 인권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결혼할 남자가 있다면 그 여종을 범하는 행위는 악행이다. 하지 마라 이겁니다. 하지 마라. 물론 죽여라 할 정도까지의 그 벌은 못 내리지만 그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 자체가 완전히 부정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 제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예 제도 자체를 율법이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이며 문제는 이 여인이 지금 내 여종이다 아니다 이 정혼한 여인이다 이런 식의 혼합되는 애매한 상황을 만들지 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시면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2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과목을 심으면
3년 동안에 나는 그 열매는 그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즉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그 이유가 좀 모호해요. 어떤 분들은 야, 실제로 한번 나무 한번 심어봐라. 포도나무도 3년 되기 전까지는 그 과실 먹을 거 없다. 뭐 이런 그 열매가 부실하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계세요. 뭐 그게 이제 답일 수도 있죠. 그것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여하튼 아직도 유대인들은 3년 지나지 않은 과실나무에서 난 과일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확한 이유를 추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그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규정이 25절에 한 번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을 그 혼합 금지의 문맥에서 해석해야 되지 않겠나. 뭐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해석인데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즉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이 그 생각으로서는 사람이 범죄하면 땅이 더러워지잖아요. 그건 제가 전에 다루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면 성소가 더러워져서 그 성소를 피로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함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땅이 가나안 칠족속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즉 그 땅의 부정을 그 과실나무가 빨아들여서 그 부정한 열매가 맺히고 그 부정한 열매를 먹게 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3년 정도는 그 열매를 먹지 않고 4년째에는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고 5년째에야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즉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조금이라도 너희들 가운데 스며들지 못하도록 해라 하는 가르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세상의 영향력, 악한 영향력이 너희들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6절부터 28절 내용이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들의 풍속을 모두 따라서는 안 됩니다. 피 안 먹는 거는 너무 당연하죠. 지금까지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점을 본다든지 술법을 행한다든지 이런 것도 역시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어떤 그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니까요.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거하고 연관되어서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 것이나 수염 끝을 손상하는 것도 그들의 풍습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애굽 그 왕들 그 모습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 이 턱 수염만 길게 기르고 나머지는 싹 깎아버려요. 특히 이집트에서는 그 온몸의 그 채모를 모조리 다 깎는 그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머리카락도 싹 밀어버리고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애도의 뜻으로 아마도 그 사람을 내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그런 의미였겠죠. 몸에다가 문신을 하거나 했는데 그것 역시도 금지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 이방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 다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털을 싹 깎는 것도 사실 그들이 나름대로는 그 종교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자연스러운 상태 그대로 살아라 이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이처럼 다른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어떤 뭐 다른 그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것들이 있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하고 섞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사실 다르게 살아간다는 게 편안하진 않죠. 솔직히 말해서. 그들 가운데서 한 명으로 묻혀 사는 것이 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르게 살아라. 다른 가치관을 가져라.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규정들 보시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혼방 소재 옷 입으면 안 돼?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아니 무슨 땅에 그 나무 심었는데 3년 동안은 무슨 그 먹지 말고 뭐 무슨 그렇게까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 유행 따라서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태도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저들이 하는 이유가 하나님 뜻에 맞는 거라면 나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대세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리라. 이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결단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